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실체적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그림자를 쫓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가 참으로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내가 그림자를 쫓는지 실체를 쫓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서 이 성경은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주제가 이 기독론인데요. 여기에 입각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내용들이 매월 초에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고요. 절기들도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도 있었고, 또 번제, 소제, 속죄제, 하목제와 같은 이런 다양한 예식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런 것을 충실히 이행했고, 백성들도 그런 예법에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실행이 되어졌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번제로 태우기도 하는 등 이 같은 신앙의 행위들을 지켜갔습니다. 구약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의 참된 본질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경고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마터면 썩을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바른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2장 16절로 19절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몸은 우리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의 지체된 우리 교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쫓아가는 그게 참 신앙인데 비해서 이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치여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뭘 쫓았다고 하느냐?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계명, 이런저런 절기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너희가 의문에 순종한다. 그래서 의문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법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성경에 기록된 예법대로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의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어야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이런저런 행태,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구제나 선교나 이런 데 힘쓰고 이러한 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무척이나 실체와 그림자가 비슷합니다. 우리 어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우 같은 그림도 만들고 그죠? 나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림자를 비추면은 그렇잖아요. 그림자가 실체와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실체와 그림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그림자를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실체를 쫓는데 들어가 잘못된 것을 그림자를 쫓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그림자를 쫓는다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다는 것, 넓은 문으로 가는. 이게 대부분이 가는 신앙들이고 실체를 쫓는 거 이게 진짜 백인데 비해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참 많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애를 쓰겠지만 그림자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배국교회는 아니겠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림자를 쫓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인지,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쫓고 이런저런 어떤 예배 행태를 따라서 종교적인 어떤 행태를 따라가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죽기 전에 살펴봐야 되고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계도 수정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우리 개신교라는 게 끊임없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정리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연방해서 수시로 체크해 보면서 내가 진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침판을 지다 보는 항해사들처럼 우리 자신을 체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일까요?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또 동의가 충분히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예배에 충실하고 또 이런 11조를 드리며 이런저런 예물도 드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 교회든지 아마 다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신앙 모습일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신앙적 행위인 예배와 헌금 드림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거기에 참된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한번 대표되게 한 예를 삼을 수 있는 인물을 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견주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한번 살펴본 부득이한 범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사항이기도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범죄를 드렸나이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시한 7일은 뭐 어제 오늘에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청년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숲 땅에 갔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피택했던 것입니다. 피택이 맞겠죠? 교회도 피택이 있잖아요. 먼저 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결론을 또 뒤에서 나중에 또 그 지위에 올라가는 이런저런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피택이 있듯이 이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물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일은 저 나중에 된 일이었지만 말이죠. 그때 장차 때가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 너는 급한 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네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네의 행할 바를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 사무엘이 일찍이 한 말을 기억은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도대체가 7일째가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은 급한데 왜냐하면 저쪽에 쳐들어온 군사가 너무 많았거든요.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적어도 수십만 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여봤자 1, 20만 모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얼마가 모였다는 건 없는데 이따가 워낙에 상대방이 기겁할 정도로 놀라 자빠질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칼도 창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 날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낫깽이 그런 거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죽창 같은 거. 그러면 그게 상대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여러 개 탈령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다 도망을 가고 나니까 나중에 보면 3,000명이 남아있어요. 저쪽에는 어마어마한데 이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쳐들어올지 저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오전 내내 기다렸으면 눈이 빠지게 말이죠. 목숨 걸고 기다렸어요.
뭐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짤 수도 없고. 왜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오후가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라도 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죽겠다. 이리 싶으니까 번제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죠. 사울 왕이 말하는 것처럼 부득이해서 그랬다는 말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뭔 수를 써야 되는데 어쩔까요? 어쩔까요?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물었겠어요. 왕이요 어째야 됩니까? 어쩔까요? 어쩔까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손 놓고 있어도 되나요? 기다리라고 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다.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쉽나요? 어디 백성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거 대책이 없다 싶으니까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요?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왜 저질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비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득이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 잠시 얘기를 합디다. 송도라고 했죠.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운 게 있는데 그게 아침에 9시 예배, 11시 예배라고 했나요? 예배 두 분만 있더라고.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치중하는 모습이죠.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시대가 그런데 어쩔 수 없느냐. 우리는 부득이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 부득이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뜻이 나타나면 그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또 한 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1절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 군사 21만 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출전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는 이 말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울 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용맹스럽게 전쟁터로 향하였고 또한 아말렉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마땅히 멸하라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지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 왕은 이 양과 소를 다 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왜냐? 사울에게 명한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들은 것은 사울 왕이었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들은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직접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언한 거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울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선지자로 통하여서 대언한 겁니다. 대언했는데 백성이 다 들은 건 아니고 찾아가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 멸해버리라고.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장수들이 또는 지파의 족장들이 남겨가자는 거예요. 그거 다 아깝게 다 죽이지 말고 다 가져가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들은 가져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전쟁터로 향하면 목숨 걸고 싸운 대가는 노획물을 취하는 겁니다. 탈취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병사들의 수고의 대가입니다. 나라가 뭐 따로 녹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사람도 볼모를 잡아오고 그래서 노비를 삼고 뭐 오시며 양 떼며 소 떼며 이런 거를 끌어오고 금도 은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노획물을 취하는 거거든. 그게 전쟁터에 가는 군사들의 수고의 대가다 그거죠.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그래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는 다 멸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도 취하지 말고 진멸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 장군들이며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왕이 진멸하라고 한다고 진멸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이걸 진멸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다. 그러면 설령 우리가 욕심내서 우리가 가지겠다는 건 아니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금 안 굳어도 되잖아요. 매번 드리는 제사에 우리가 별도로 세금을 안 내도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재물로 안 취할 테니까 우리 욕심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아깝게 그냥 멸하지 말고 사람 죽이면 됐지 짐승이 무슨 죄가 있나요? 가져갑시다.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도 마귀는 있었겠죠. 야 들어.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왕권이 강화되지. 너 초대 왕이야. 너 베냐민 지파의 왕이야. 너 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방백들 백성들의 그 장군들의 말을 그렇게 자꾸 간청하는 그 간청을 내가 거절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너 그래갖고 내 집안이 왕이 이어가겠냐. 저들이 돌아서면 너는 끝이야. 사단이가 계속 안 했겠어요. 절충해라. 저들도 저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목숨 걸고 하는 저들 비정하게 저거 무시할 거야? 그리고 돌아갈 때 백성들 앞에서 다 멸해버리고 끄떡끄떡 가면 패잔병인지 승리자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도 탈취물을 가지고 갈 때 백성들도 환호도 하고 왕권도 살아나고 왕의 위엄도 보여줄 수 있고 아름답지 않냐. 네 마음은 그 정도면 됐다. 이러면서 사단이가 얼마든지 공격했겠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려면 사단이가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데요. 한번 넘어가라고, 한번 눈 감으라고. 우리 속에 수없이 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예물 드리려면은 야 이번에는 뭐 지금 너 지금 계획하는 게 그 얘기라면 이래가 되겠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신앙은 적당히 해도 돼. 너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얼마나 유혹해 와요. 하나님 마음대로서 뭔가 하려면은 말이야 별의별 유혹이 다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내 생각을 따를지 물론 내 생각만이 아닙니다. 사단의 생각이 많이 가미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거죠. 주의 뜻을 이룰 거냐 내 뜻을 따를 거냐. 그런데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의 그걸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나타를 살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가짐이었고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인본주의요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자기 좋을 대로 섬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도 받고 스스로의 자존심도 채워지기 때문에 기분 좋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지혜로운 모양이기는 하지만 자기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으로 돌아서는 여기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더 좋겠지 저러면 어떻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게 아니고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거죠. 내 좋을 대로의 신앙이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자, 그렇죠? 자기 좋을 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은 하나님이 뜻을 주면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어요. 구약의 신앙인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했던 이유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합 같은 경우도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감옥에 쳐잡아 놓고 내가 올 때까지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고생의 떡을 먹이고. 왜냐? 내게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 내게 좋은 소리를 안 한다 이거죠. 우상 숭배한다 그거.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괘씸했던 겁니다. 400인의 선지자는 막 올라가서 성리를 취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이거는 도대체가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소리 하는 사람이 좋겠지요, 목사도. 그죠? 그게 당연히 좋지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지. 잘한다 그거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하다 그거 하늘의 칭찬과 상이 많을 거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 그거 막 그래주면 그게 좋지. 깨달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바르게 가자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의적 숭배는 참신앙이 아니라고, 그림자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신앙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는 수동적 신앙 행태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는데 순종은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묵묵히 수행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수동적인 신앙의 행태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제사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능동적 신앙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해가 되죠?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섬겨가는 거고 순종은 시킨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이 세상은 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태를 안 좋아하고 알아서 하는 능동적인 신앙,
능동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반대라는 거죠. 알아서 섬기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순종해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이 전쟁통에서 블레셋 군사와 싸움을 붙었을 때에 3,000명으로 승리를 얻었을 그때도 이 저녁이 되기까지 승리를 이루기까지 음식을 맛보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해놨는데 백성이 아무도 음식을 입에 안 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요나단은 거기 없어가지고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지고 꿀이 있으니까 찍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 왕이 이거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백성들이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 망령들이 잘못했다고, 아니 탈취한 걸로 먹고 싸웠으면 얼마나 더 많이 상대방을 도륙했을 텐데 쫄쫄 굶어가면서 하는 게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꿀 조금만 맛봐도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우리가 저 다 쫓아가서 멸할까요 어쩔까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어도 내가 죄를 묻겠다고 하나님 뜻을 살펴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히잖아요. 네가 뭘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음식을 맛봤다니까 요나단아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때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습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요나단이 살았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뭘 말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쟁을 쳐들어가는 것도, 싸워서 적을 진멸할 것도 무조건 싸워 멸해버리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쳐들어가서 다 멸해버릴까요? 쫓아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나 제사장을 통해서나. 마지막 날에 사울 왕이 죽는 그 전투에서도 그는 그 앞에 죽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박수라든지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운명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도 점을 치려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선지자로도 뭐로도 아무도 제사장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박수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등 돌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양과 소를 잡아서 피채 먹으니까 너희가 무신하게 행했다. 다시 말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느냐? 이래가지고 바위를 큰 걸 갖다 놓고 거기서 피를 다 뽑고 먹으라고 하는 모습도 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신학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게 겁나다는 거예요. 자의적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의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음성이라고 할 때 뭐 사무엘아 이러듯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꼭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설교 속에서 뜻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 뜻들 말이죠. 설교에도 항상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습니다. 설교가 그냥 설교로 그냥 하는 법은 없어요. 그 안에는 반드시 뭔가 하라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깨닫고 순종하라고 하는 주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고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만 하고 흘리고 듣기만 하고 흘리면서 내 좋을 대로 이렇게 저렇게 선교도 하고 내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그게 머리를 붙드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은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참 좋아 보입니다. 뭔가 하는 보람이 있거든요. 능동적인 거는. 그러나 수동적인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라서 말이죠. 내가 죽어야만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일을 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확장공사도 했고 또 뭐 작은 일이지만 이분의 수제 헌금도 모금도 했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한 거거든요. 주님이 뜻 안에서 했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배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잖아요. 여기 적을 둔 성도들. 그러면 주의 어떤 뜻이 나타나면 우리가 물론 저 광고를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흘려 들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넘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많은 이만을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헌금 이 수제 헌금만 해도 그렇지만은 그런저런 사람이 아닌 능히 알아들었고 능히 좀 할 수 있으면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안 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의적 신앙을 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하라군다고 다 따라 해야 되냐?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자의적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의적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 내가 알아서 선교도 하고 내가 알아서 구제도 하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섬긴다. 뭐 굳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내 할 거나 한다. 이게 자의적 신앙이 될 수 있다니까.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이거는 본치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본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울 왕처럼 보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능동적인 신앙이잖아요. 그거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머리를 붙드는 신앙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이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자기 육체 쫓는 것을 그만들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에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뜻을 수행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지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섬긴다는 거죠. 그게 자유로운 것 같고 편하고 의미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내 섬기는 교회 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지만. 제가요, 목회 30년을 넘게 했지만 교회 인테리어 공사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할 때 단 한 번도 헌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단 한 번도 교회 재정이 정말로 절박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수백 번도 더 해왔지만 한 번도 헌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헌금 얘기를 하는 거는 타 교회나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간구를 했습니다. 이거 선한 일이다. 동참하자. 동참하자. 또 이번 수제의원금도 그런 의미에서 했죠. 그리고 이분 저분들이 정말로 생각밖에 많은 물질을 주셔서 가슴에 머뭇거지는 그런 예물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소리, 뭐 고맙다고 할 것도 아닌데 그거를 주관하는 쪽에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너무 많은 물질 주셨다고.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따라가는 거 별로 좋아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하자고 한다고 목사가 뭐 하나님이야? 목사가 강구한다고 다 따라해야 되고 뭐 한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꼭 저렇게 해야 돼? 10분 공사를 하면은 뭐 별로 참여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만하면 됐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는 전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은혜 못 입어서 아직 모르는 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고 뭐 은혜를 못 입고 주님 앞에 아직 헌신이 안 되고 뭐 연약한 믿음이고 그럴 때는 뭐 별 수 없죠. 그런 분들이야 그저 그냥 어린 애기들처럼 잘만 나만 와도 다행이지 예배만 참여해도 감사고 정말 고맙고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 만큼 거기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머리를 붙드는 신앙 아니겠어요? 주님이 뜻을 주시면 거기에 마음 써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진짜 머리를 붙드는 신앙이지. 내 좋을 때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능동적인 신앙 모습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는 신앙은 아닌 겁니다. 이게 조심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잘못 받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으로 사무엘도 사람 아니냐. 저거 아들도 말 잘 안 듣더니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백성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안 한다고 남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번 봄날에 확장 공사 하는데 1억 500 들었습니다. 1억 500 공사 다 뭐 부족함이 없이 다 시설했습니다. 할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없습니다. 1억 500 들었어요. 엊그제 수제의원금 230이 거쳐졌습니다. 우리 요 숫자에 뭐 안 한 사람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230 많이 거둬진 거예요. 우리 준희 학생도 5만 원을 했더라고. 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누구는 또 해외 여행 떠날 거예요. 국내 여행은 아닌 것 같아. 홋카이도로 갔다 오더니만은 해외 여행 떠나기로 한 지 5개월인가를 모아 돈 가져온다고 돈을 들고 왔는데 내가 그거를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영 그랬습니다. 내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별미처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난 겨울에 확장공사 저쪽에 사서 저것도 한다고 딸딸 긁어서 재정이만 다 털어냈잖아요.
또 이번 봄날에 또 1억 5백 여서 또 이거 확장공사 했습니다. 이러면서도 이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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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서 우리 선교한 게 2,300만 원 넘게 했습니다. 2,300이면 한 달에 300 한 50만 원쯤 돼요. 평균을 나눠 보면은. 우리 교회가 많이 한 거잖아요. 이런 공사를 하고 큰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먹고 손가락 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전심에서 내가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부터 살자가 아니라 먼저 주의 뜻부터 행하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저는 정말 머리를 붙들고 갑니다. 주님이 뜻을 주시면 어찌하든지 불가능이네 불가능이네 안 따지고 그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사는 목적을 거기다가 두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에 묵묵히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없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흘려듣습니다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왜냐? 시키는 대로 뭐라고 자꾸 자기 생각을 굴렸어요. 생각을 자꾸 굴리는 겁니다. 그럼 하라고만 하면 되는데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이유를 달고 편협하게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게 자의적 숭배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들이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다 이 자의적 숭배,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러자 사람 중심의 신본이 아닌 인본인 거예요.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한 이런 잘못된 신앙길로 잘못하다 보면 아차 하면은 시대 사조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겠고 바른 주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계도를 수정하고 바르게 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